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릴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에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릴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미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들을 가져와서 그러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자신의 그 약점이 드러나게 된다면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잘못된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 수치를 당하면서 잡혀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또 목적을 위해 도구로 사용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2절은 오늘의 사건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는 감람산에 가셨다가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모아놓고 성전 바깥들 주변에서 함께 앉아 율법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곳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나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율법의 가르침을 알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처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예수 앞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던 그 예수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거론합니다.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여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선생이요,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요한은 6절에서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예수를 난처하게 만드는 데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이 공정하게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를 고소하기 위한 덫으로 이 질문을 사용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든지 그들에게 그녀는 예수를 고소할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었던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고소하고 공격하기 위해 그 여인의 죄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 율법을 이용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 타인의 죄를 사용한,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잘못된 모습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율법을 사용하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 종교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돌로 치라 말씀하셨다면 그동안 그분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돌로 치라 하셨다면 그분은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무너뜨린 자,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자,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원했던 모습이 이 두 가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단순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목적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십니다.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던 그들, 예수를 고발하고자 타인의 죄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던 그들, 율법을 잘못된 것으로 해석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여기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을 정죄하던, 그녀를 정죄하던 그들이 떠나고 예수와 여자만 남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그녀에게 건넨 말은 그녀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왜 그러한 죄를 지었느냐?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러한 죄에 대한 질문이 아닌 그녀를 도구로 이용했던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는 수치를 당하고 있던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녀의 죄가 단순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저 은혜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는 이 선언은 예수께서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즉 세상 죄를 없애실 분으로, 세상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사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 모습 속에서 이용당했던 한 여인,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 자신이 세상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를 밝히고 있는 그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죄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은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는 죄로 얽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치 이 여인의 죄를 그저 은혜로 용서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듯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를 늘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